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2021년도 지금 벌써 시드니 땅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다라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겠죠. 행복의 조건도 행복의 환경도 못 갖출지언정 우리는 그저 행복하기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가능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본다라면 지난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행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반대로 슬픔과 괴로움, 짜증, 분노, 원망, 또한 불평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망하게 되었고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분명 그 자녀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화를 냈던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라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소망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죠. 이 마음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창욱 님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참 이름이 예쁘죠. 나온 지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책 2019년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프롤로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던 내가 어느새 늠름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너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니? 아빠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널 믿고 응원한다.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닙니까? 262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짤막한 어드바이스식으로 그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목도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정해놓고 사용해라. 착하게 살 때 칭찬에 목매지 마라. 도움을 주었으면 잊어버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해라. 울고 싶은 날이 있으면 마음껏 울어라. 힘들거든 손을 내밀라. 익숙하짐을 경계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말을 사랑하는 아빠가 이 딸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글귀는 바로 울고 싶은 날은 마음껏 울어라 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단다. 실컷 울고 나면 비 갠 하늘처럼 마음도 개운해질 거야. 실컷 울고 나면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럽고 힘겨운 날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컷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기성세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쉴 만한 여유도 없고요. 또는 그럴 만한 감정도 사라진 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긴 레이스 속에서 우리는 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만 할 때만 써야지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냅시다. 네, 살아냅시다.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인생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나 나의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믿노라면 나의 모든 인생은 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가정이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히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버팀목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가정은, 개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아주 고상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기 위하여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정, 건강, 직장, 물질, 자녀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내가 원하지 않은, 달갑지 않은 시기입니다. 행복을 방해하고 제하게 만듭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통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 인생의 감동 드라마에서 고난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반전 드라마의 시작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요나, 사도 바울 모두가 고난을 통한 연단과 고난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또한 고대 근동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야곱의 가정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야곱과 같은 가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자녀가 13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 구덩이에 쳐 넣었고, 또한 팔아 넘겨버렸던 악행을 범했던 바로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야곱이 요셉만 좋아했기 때문에 요셉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들의 쓴뿌리가 자식들의 모든 생각을 장악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 정확히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 동생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아버지가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요셉을 꾸짖고 장난을 가장하여 심하게 때린 적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협박과 유업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형 왜 그래?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구덩이는 죽음보다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구덩이에 들어있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형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형들의 화내는 말과 행동, 또한 잊을 수 없는 형들의 미소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표정을 그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소리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형들의 얼굴은 더욱더 무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형들을 더욱더 포악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꿈꿨던 가정은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일까요? 소망하던 자녀들은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 채 죽이지 못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시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억울한 오해를 받고서라도 왕 위에 오르고 싶었을까요, 다윗이요? 온통 죽음의 위기로 도배되어 1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나면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된들 아들이 휘두르는 철퇴의 무서움 때문에 도망가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 흘리며 도망가고 나서 그 아들이 죽거나 다시 왕 위에 오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렇게까지 왕 위에 오르고 싶을까요? 다윗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과 6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한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많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해로 인한 고통의 시간, 아픔, 아들의 오랜 시간 동안 숨겨둔 분노가 쿠데타로 드러났을 적에 다윗은 그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없는 폭풍이나 거친 파도가 몰아올 적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 앉아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어쩌면 인간을 더욱더 악랄한 동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포악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자. 이 시기만 지나고 내가 조금만 크면, 내가 조금만 힘만 있으면 나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었지? 나는 너의 피눈물 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고 보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가정은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고난의 자리까지 이끌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무슨 아련한 인생을 노래한 그런 영화 제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폼나고 멋있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멋있고 폼나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살아간다라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될 그런 중압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의 그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남은 것이라고는 우울해진 마음뿐일 때 그 사람은 정말 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말을 공손히 하고 참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는 이 방법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희망의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이사야서의 핵심이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만 이 여호와의 종,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말했고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너에게는 도움자가 필요하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고대 근동에서 그것은 바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말은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곧게 서 있는 갈대가 아니라 이게 기역자로 구부러진 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받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았나요? 대부분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꺾어버립니다. 이 꺾다라는 표현이 바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는 우리처럼 전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를 밝히 비추기 위해서는 촛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꺼져가는 심지다라는 것은 불을 비추는 심지가 아주 연약하다라는 뜻이요, 또 하나의 뜻은 연기 나는 심지, 즉 지금 바로 꺼져 버릴 것 같은 심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내 후 불어 꺼버리고 다른 초를 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동일한 뜻,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붙드는 종,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망뿐인 인생을 끄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소중히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난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택한 종으로 정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찢기고 찢길 대로 찢겨 더 이상 찢을 곳이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요, 힘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다 써버린 배터리를 집안에 보관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쓰레기통이죠. 세상의 군왕들을, 힘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배터리는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마치 밀림의 세계 나이 먹고 힘없는 늑대는요, 제일 선두에 서거나 제일 끝에 서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내미는 손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 고통 속에 소망조차 없었던 그 여인이 마지막 내민 손짓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노숙자에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 새 소망,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우편에 한편에 있던
꺾여져 버리는 갈대인 이 강도를 생명으로 살려 지상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두 소진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시간대마다 일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도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도시 한복판을 레코드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사람들은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염려와 근심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중추신경을 쳐서 나의 허리를 꺾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의지를 꺾어버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남은 심지를 불태우겠다라고 열정을 다해 노력했지만 나의 열심보다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의 마지막 나의 초를 꺼버리는 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껏 울고 싶은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너무나도 아늑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올 뿐이죠.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자포자기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말합니다. 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지난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너끈 이겨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다독거립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이 발휘하는 능력이 얼마큼 되던가요?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인생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현실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어이 살려내셨던, 나를 살려내셨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살려주셨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찾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나를 붙잡아 주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힘들었지?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과 아내,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드니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때부터 직장을 갔습니다. 오피스 청소였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시드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지 3일 만에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차이나타운 2층 구석에 있는 식당에서 7불짜리 비빔밥을 시켜서 아내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모처럼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이 소프트 서브콘, 그때 15센트였거든요. 이 소프트 서브콘을 2개 사가지고 달링아버를 거닐면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거닐면서 소프트걸 먹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그때부터 렌트비 해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경험하게 되었죠. 오피스 청소, 홈 청소, 주방 설거지, 노가대, 딜리버리, 창고 정리, 쓰리잡, 스시 공장에서 스시도 말아보고요. 그런 시간들을 그랬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즐거웠습니다. 항상 저는 청소를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원래 잉글리시 네임이 조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나단은 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 렌트비도 내고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일하지 않으면 저는 내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학생 독립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똑같이 저는 백큐을 메고 홈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뜨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드니 땅에 오게 된 것도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오늘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서 백큐 메고 인생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 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요,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드니를 아는 시간이었고, 이민자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저만큼 호주 현지인의 가정을 찾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그들의 풍습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정을 매일마다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저였습니다. 매일마다 렌트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았던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죽었나요? 제가 사라졌나요? 한 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제 아내와 함께 원룸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콜라와 라면을 멀리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듯이 익숙한 부정적인 생각, 익숙한 참지 못하여 불같은 성냄, 익숙한 매사의 부정적인 시선, 이러한 것들 말고도 아무 필요도 없는 익숙한 것들,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에, 나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힘과 의지로 이것을 다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리의 생각에 붙어있는 것들을, 모든 누더기 같은 것들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수억 명이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그분들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지지 않도록 나를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살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써 내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42.195km 마라톤에 굽이굽이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듦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운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때렸던 아빠 엄마였어. 아니면 반대로 역경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멋지게 그 외부를 타고 넘어갔어. 하나님 힘으로 넘어갔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죽어서야 끝이 납니다. 죽기 전까지 끝까지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마주하겠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룩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의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멋지게 웨이브를 타고 그 폭풍을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갈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멋지게 서핑할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겨나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남아있는 모든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